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곧 갈 수 있겠지, 곧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지 하면서 한 주 한 주 기다려온 시간이 6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부 친구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서 함께 모여서 목청껏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버지 속히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고 서신 우리 김영구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널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 가정, 우리 수고하시는 쌤들, 가정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널 품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이 나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기를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4가지 유형의 밭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의 밭은 길가,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이러한 결실을 맺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 밭 유형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 한번 어떤 분과 신방을 했을 때에 그분이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옮기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이 참 나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교회를 와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다니고 싶을까요? 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실상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바깥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평생 남편과 같이 살았는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예수님 같은 분이세요. 오,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정말 사람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삶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 나는 믿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너가 다니는 그 교회, 너가 다니는 그 포도원교회,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어 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정말 멋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전도할 수 있는, 말하지 않아도 정말 너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좀 데려가줘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천국에 대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어떤가요? 천국과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봐야 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작 어때요? 마음의 밭이 탁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심이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씨가 그 마음에 뿌려졌지만 전혀 그 씨는 조금도 그들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악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다 이렇게 빼앗아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돌짝밭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 흙이 얇게 뿌려져 있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면 흙이 있기 때문에 씨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돌이 밑에 있다 보니까 뿌리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얇으니까 이 뜨거운 햇볕에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버리게 되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천국의 어떤 이러한 소망을 가지거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와, 나도 이런 메시아야.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야. 이분이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라고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또 자기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누가 죽어서 여러 가지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셨을 때에 그때 많은 군중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환호하고 박수쳤던 그 군중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뿌리가 내리지만 그러나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 넘어진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환난이라는 것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삶이 쉽지 않잖아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믿음을 저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야, 너 김 선생님 교회 나가시죠. 교회 나가지 마세요. 교회 나가면 앞으로 진급하는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상사가, 그리고 나의 어떤 나와 상관된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어려움을 줄 때 이것을 박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맞아 이러면서 이 믿음을 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말씀이 뿌려졌지만 이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이 씨가 자라면서 싹을 틔우고 이것이 새싹이 햇볕을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자라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에 가리워져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졌을 때에 이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이 마지막으로 이 가시덤불에 있어서 가리워져 있어 결실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이러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가려졌다, 막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의로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심을 하게 되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다 팔아버리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나는 뭐 먹고 살지? 나의 노후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믿음의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세 가지 설명을 했던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러한 씨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밭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그러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이나 삶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있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주했던 마음을 하나님 정리정돈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이 마음의 이러한 부분들 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쁨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데에 방해하는 친구와 잡담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안 보이니까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잠깐만 저거 좀 해야 된다, 잠깐만 목이 말라, 이러면서 하는 행동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그 말씀,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닫는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도와주는,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자칫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삶을 맛보시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이 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이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좋은 밭으로 잘 아버지 가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 특별히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한 주간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